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에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원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는 명제를 가지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되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과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그 삶의 한복판에, 그들의 삶의 중심 한복판에는 항상 성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들이 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 진을 다 정리하고 이동할 때 보게 되면은 또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진 가운데에, 행진 대열 가운데에 가장 선두에 항상 그렇게 위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러면은 역시 그 진 한복판에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삶의 중심, 삶의 핵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 그 시기부터는 이제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떠돌이, 이동. 그래서 광야 시대의 하나님의 성막은요,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포터블 예배 처소였어요. 휴대용 예배 처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된 삶을 살 때는 이제는 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곳에 시온 산성에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고정용으로 영구적 예배 처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 핵이 뭐냐?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예배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시 중심에 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예배사를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분명한 도리, 그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로마서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갇혀있는 예배당, 예배실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예배, 이걸 산재물, 이걸 갖다가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비겁한 것이요,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칼 바르트는 그렇게 예배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각종 일들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칼바트의 말대로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소중하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마치 저울의 중심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중심추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보세요. 양쪽 이 거울이, 이 저울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유독 이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의 맏아들 에서보다도 이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편애했어요. 편애를 하다 못해 또 이번에 어떤 일을 꾸몄냐면은 장자가 받을 장자의 명분을 이 동생 야곱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펼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네가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는 결국 뭡니까?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형 에서가 분노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야곱이가요, 정든 고향, 정든 부모님이 있는 품을 떠나서 이제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가 도망자의 삶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안고 도망을 가는 중에 어느 황량한 이 광야 벌판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돌을 메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을 메고 잠을 자는 그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참 희한한 광경을 지금 야곱이가 꿈속에서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이 제단, 영적 제단을 지금 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한마디로 예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그분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고 모선투성이인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필수적인 중요한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가 처한 상황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28장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가 잠에 깨었습니다. 잠에 깨어가지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이도다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하이도다.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명명했어요. 베델이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이가 도망자의 신세에서 광야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비록 지금 그의 상황은 답답했어요. 두려웠어요. 고독했어요. 그런데 황량한 광야의 벌판, 한복판 바로 그것이 베델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요 지나가는 밤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의 교통의 체험을 한 이후에 야곱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밧단 아람을 향하여서 힘차게 발돋움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비록 외삼촌이지만은 조카를 노예 취급을 했습니다. 숱하게 외삼촌의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옛날 20년 전에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인내했을 때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이제는 네 출생지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베델의 제단에 만든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는 이 야곱에가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아내도 4명이나 생기고 자녀들이 아들 12명이 돼가 딸도 하나 13매를 거느리고 그리고 우양이 엄청난 우양을 이끌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향에서 떠나올 때 형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형과 화해시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문제를 푸른 다음에 그가 이제 어디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냐면은 세겜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세겜. 이 세겜은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기름진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가 밧단 아람에서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창세기 33장 그 2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야곱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한 번씩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사 예배. 어떤 분들은 몰래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래 이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을 초대해서 개업을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도 지내는데 물 한 그릇을 갖고 푸닥거리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야곱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겜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겜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세겜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 세겜에 이 히비 족속 하몰의 아들이었던 추장 이 세겜이 야곱의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딘다를 급탈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라상 같은 오빠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힘 있는 오빠들이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이것은 우리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그래갖고 이제 이 세겜을 죽일 계략을 꾸미면서 속입니다. 그래, 네가 내 동생이 그래 좋다면은 결혼 허락하고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 모든 족속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바꿔라.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바꿔라. 그래서 할례. 그래가지고 이 세겜이 디나가 얼마나 잘생겼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 우리 다 그렇게 할게 주장이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비 족속들 이 세겜 족 밑에 소아들이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아파가지고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그의 동생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하몰의 아들 가문의 주장 세겜부터 해가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딸리는 여자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양, 우축, 뭐 이렇게 육축 같은 이 물건들은 다 전리품으로 이제 끌고 올라올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가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아버지 몰래 이 일을 치린 거예요. 아버지 몰래. 창세기 34장 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연합 군대를 이렇게 갖고 만약에 이 일개 부족인 이 야곱의 이 가문을 향하여 공격에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온갖 병기로 무장된 군사로 훈련된 그 족속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막아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들의 문별한 행동으로 지금 야곱의 가문이 멸문지화당할 이런 아주 극박한 이런 상황 속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지금 갑작스럽게 잘 나가던 이 야곱의 가문이 지금 위기 속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사실 여러분, 우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야곱이가 삶의 위기를 당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찾아줘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것에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도록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갔던 그 야곱에게요 이 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에 올라가라 말이에요.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 야곱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있던 그 야곱의 삶의 중심을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 안에 계세요. 예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예배는요 이처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 몇 시간 교제하는 사회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도 예배의 삶을 포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영락 없이 세상 사람 됩니다. 세상 사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가 이 같은 사면초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배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의 모든 집안 식솔들과 함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감춰놓았던 세겜 땅에 온갖 잡동사니 이방 신상들, 그래서 몸에 지니고 있던 귀걸이, 브로치, 전부 옛날에는 그게 다 뭐냐면은 여러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부적입니다. 부적. 이런 모든 부적들, 귀걸이들, 이걸 다 끄집어 넣어갖고 어디로 올라가자고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세상에 그릇된 사상들, 그릇된 가치들, 죄악의 유혹들과 끊을 수가 있어요. 이 끊을 힘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제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드리면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세상 죄가 나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세상 유혹이 문제가 안 돼요. 단호하게 그것과 단절되어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식솔들이 어땠습니까? 장식만 벗고 우상들만 파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옷까지도 바꾸어 입었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잡단, 잘못된 사상들에게 물들어 있었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고요.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곧 공격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 도망쳐버리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능력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엘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이 철저하게 오염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이 예배를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 데는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베델입니다. 아멘.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화려한 스펙이나 황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느냐 이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고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비록 우리가 세상에 온갖 풍파를 만나다 할지라도 죄악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요 이 신앙과 삶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이걸 무시하거나 이것을 경히 여기거나 거절한다면 당장 우리의 삶의 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가족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가족 성도들은 이걸 잊지 마십시오.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 기존의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떤 위기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잘못된 자세들을 다 땅에 파묻어 놓고 이제는 그야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결단에서는 이런 거룩한 예배, 이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신앙생활이나 삶에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오늘 야곱의 한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 가치와 본질을 깨닫고 항상 예배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